예배와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괴롭고 힘겨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괴로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봐야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이 있으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돈이 왕이 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두가 가난과 고난에 대한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주는 안정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은 불의와 거짓의 모리를 조아리며 정의를 굽게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 아침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오직 내가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어처구니 없는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돈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1억씩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만큼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내가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울 수도 없는 현실 속에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고민과 노력이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걱정 없는 현실을 살기 위해 요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건물주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고 그리고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걱정 따위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자이고 왕이고 지혜자인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삶은 괴로운 것이랍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즐거움을 찾기에 헤매었으나, 그러나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 높은 곳을 살아가는 솔로몬에게도 인생은 괴로운 것이랍니다. 자, 전도서 12장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와 온 마음을 다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람을 수고롭게 하신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괴롭답니다. 왜 하나님은 수고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지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자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13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무엇이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망갈 수 없는,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수고롭게 한다는 히브리어의 나는, 여러분, 나아입니다. 나아. 이 나아라는 단어는 내리눌러서 짓눌러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진을 다 빼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셔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인간의 지혜와 나의 가진 것으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와 꾀로도 이것을 피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지혜자는, 솔로몬은 그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노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분투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 재산을 늘리고 아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결혼을 많이 하여 아내를 두고 과수원을 넓히며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결론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동일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누릴 수가 없으니 그 부자가 되어도 내가 쌓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에게 내어주는 일 뿐이랍니다.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모든 쾌락은 그저 잠깐의 마취죄일 뿐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에 헛된 인생 속에 도리어 우리를 짓누르며 괴롭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짓눌러서 괴롭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현실 속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 아래 이 땅에 헛된 것을 찾지 말고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헛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 무엇인가 우리를 이 곤고한 날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또 우리의 이 해 아래 살아가는 허무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현실, 해 아래의 현실, 죄와 사망과 공허와 헛됨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6, 1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누구를 보냈대요?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막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대접을 받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빌립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죽음을 맞고 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고난 가운데로 보내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우셔도 예수님의 이 고통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살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잔을 치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에게 치워달라고 하는 이 잔을 끝까지 내미십니다. 이 죽음의 잔을 예수에게 내밀어 버리십니다. 네,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전도서의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수고롭게 하셔서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짓누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해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수고하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아들이 순종합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그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내 뜻, 내 마음, 내 형편, 오직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거기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내가 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가 열려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해결로는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나아가는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내 고집이 꺾이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더니 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텔레오, 완전하게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죄와 허물과 헛된 것과 사망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의 현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격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 없는 현실 속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이곳에 끌어안치십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예수를 붙들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에게 접붙여지고 예수님께 붙들려져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로, 그리고 합당하게 빚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허무와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세계의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하늘 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늘 위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삶의 의미를 찾아 고민하며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짓누르기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도 아무리 고민해도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다 헛된 겁니다. 삶의 의미를 가로막는, 삶의 의미를 갖는 것을 가로막았던 죽음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부자도 왕도 가난한 자도 미련한 자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의 결국은 그저 오늘의 맞주제를 찾아 헤매는 것뿐입니다. 드라마를 찾아 헤매며 음란한 것들을 찾아 헤매며 이 땅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작은 맞주제들을 찾아 이 땅의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생명과 하늘 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인생들 속에 진짜 완성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우리의 완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나의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한 자로 빚어져, 여러분, 이 부끄러운 세상 속에 돈이면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참다운 인생, 참다운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과 삶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잊습니다.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테니 내 계획을 이뤄달라고, 이 땅에서 내 방식대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내셨던 그 삶과 길을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의를 따라 나아가고 병자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세상에서 그 병자와 죄인들을 품고 고치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거짓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진리와 의를 쫓아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죄와 욕심에 물든 옛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결국 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결국 죽음이 왕이 되어 허무로 끝나버리는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 아들의 길, 의로운 길, 진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해 아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백성, 그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짓누르심은 나로 뭉쳐있고 나밖에 없는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나라는 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죠? 이 나라는 말에서 나부가 파생됩니다. 이 나부라는 말은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셨을 때, 우리가 그래서 괴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짓누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는 웁니다. 그런데 그 눈물,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이 있기 전에 우리는 교만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짓누르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온유한 척하는 겁니다. 겸손을 떠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짓누르심으로 눈물 흘린 자만이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도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짓누르심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온유해졌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인생의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그 고통,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몰려와서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저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지혜자가 당부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말은 사실 복수형입니다. 너는 청년들의 때, 나는 청년인데 너는 청년들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청자는 주로 남성들입니다. 남자들이 예배에 나오고 남자들이 회당에 나왔고 남자들이 예배를 주로 드렸습니다. 여자들은 그 깊은 뜰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청중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자가 이 청중들을 향해 하는 말은, 청년들의 이 단어는 베헤로트입니다. 이 베헤로트라는 말은 바하르의 여성형 복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아, 청년의 때라는 말은 사실 여성형 복수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그 남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성형 복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단어, 이 자카르는 명사로는 기억하다라는 동사,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명사로는 남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부가 고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올 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 하나님의 신랑을, 우리의 신랑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자신을 단장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백마탄 왕자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가 만난 이몽룡이 변사또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이몽룡을 만난 자는 변사또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몽룡을 만난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진정한 가치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춘향이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만족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랑 이몽룡을 기다리는 순결한 여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사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로심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얻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괴로우시죠? 하나님은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시간 속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에 눈뜬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의 현실 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골방에 들어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죽음과 허물을 이기며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